여호수아 14장 10절 보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걸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40년. 근데 갈렙은 왜 45년입니까? 5년 동안 더 방황했나요? 한 5년쯤 지났을 것 같다. 그냥 대충 55년 그거 아니고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권사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이 40년 가운데 2년이 중요해요.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죠.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도 받았고 거기서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낼 때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대요. 2년.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하고 우리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서 이걸 합쳐서 40년인 거죠. 자, 가나안 정복, 여리고를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걸렸냐면요, 7년 걸립니다. 7년이 걸려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못 올라가고 광야로 나올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가 바로 이때인 거죠. 자, 그럼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죠? 45년. 그래서 45년입니다. 갈렙이 그 산지를 45년 동안 기다리고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다가 남았던 마지막 18장 1절에서 19장 51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될 때 18장 1절에서 19장 51절까지는 남은 땅의 분배를 하는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에 땅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에도 이제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요셉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이 땅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이방인으로서 땅을 받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파가 7지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물쭈물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군대들은 다 격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이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들과 부딪히며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땅을 누가 받는 게 좋을까? 그런 일들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너희가 가서 땅을 그리라라는 겁니다. 땅을 그리라. 지파별로 3명씩을 보내라. 그래서 21명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고는 18장 6절을 보면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오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인생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낸 친구가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 목회를 나간 곳이 전라남도 함평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함평에 처음 목회를 내려갔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라서, 학부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입학할 때라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교회를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농촌에 있는 교회라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겨울이 됐는데요, 난로가 하나 있긴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또 문이 낡아가지고 바람만 불면 덜컥덜컥 거리고요, 아무리 난로를 켜도 그 온기가 잘 머물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제 친구가 이제 첫 목회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예배드리는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난로를 켜도 추워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난로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 문도 이제 새 문으로 바꾸고 이 문틀도 창틀들도 새로 해서 할머니들이 좀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면요, 그때 제일 좋은 난로, 로타리식으로 난로가 그때 처음 나올 때거든요. 픽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난로가 있는데, 그 제일 좋은 난로 거기 탁 있고, 문이 저기 새거로 탁 달려 있고, 창틀도 새 창틀 탁 돼 있어. 할머니들이 춥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걸 다 그리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잠을 자는데 밤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밤 12시 전화면 얼마나 놀랍니까? 그렇죠? 특별히 목사님한테 밤 12시 전화하면요, 이건 누구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전화는 어떤 전화였냐면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전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 친구가 그 교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교회를 다니셨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그 할머니의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그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섬기던 그 전라도 함평에 있는 그 교회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송사시온 교회인데요. 그 시온 교회 잘 있을까? 내가 그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안부를 좀 물으려고 교회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오래됐는데 아직 이 전화번호가 그 교회 전화번호 맞을까? 이런 궁금증 가지고 미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번호가 여전히 그 교회 전화였고요. 그 예전에 목사님은 아니고 새로 온 전도사님이 계시지만 전도사님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내가 어머니 생각해서 그 교회에다가 뭔가를 좀 해놓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돈을 좀 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했어요. 끊었습니다. 얼마가 왔을까요? 당시 미화 10,000불이 왔어요. 그 당시가 94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더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0,000불 가지고
난로도 새로 하고 문도 새로 하고 창틀도 새로 하고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 교회가 들으면서 우리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다면 그걸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건 구체적이구나. 그리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7지파에 가서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어디로 갈 건지,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할 건지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몇 번씩 그렸다 만들었다 한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리장성을 세우는 건요, 벽돌 하나 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는 겁니다. 그냥 안절부절하지 말고 땅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럴 때요, 21명의 선발된 사람들은 일어나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떠났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순종이 어떻게 하면 쉽습니까? 그 말씀 듣고 일어나 떠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그림을 그려야 돼? 지금 거기 사람들이 돈은 부릅뜨고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그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순종의 가치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습니다. 그 일이 어렵고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면 쉬운 일이지만 그 일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일은 어떤 일이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관계없이 내가 바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명의 사람들은 일어나 떠나서 그려옵니다. 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려 돌아오게 될 때 이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시겠다는 약속 주시지만,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얻는 건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다 보면 그 응답이라고 하는 우리의 응답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도 그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됩니다. 그 남은 땅을 그려오고 나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될 때 이제 18장 11절에서 19장 51절까지는 나머지 7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가서요, 20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도피성 건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장) 51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장 51절 마지막입니다. 땅 나누는 일을 모두 다 마쳤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 땅을 누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저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땅을 분배하고 났을 때 그 후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너희 삶에 도피성을 건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 때 너희가 복 있게 사는 길은 너희에게 도피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얻었어도 도피성이 없다면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구원의 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도피성을 건설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도피성을 건설하게 하는 이유는요,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 여호수아서 20장 3절을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해 보복자는 뭡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배상법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뭐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만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인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죽이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 정해요. 그 피해 보복자는 원수 갚는 게 일입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 죽이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런데 실수로 죄를 죽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도피성을 찾아오면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받아주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2명의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얘기는 도끼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더니 이제 금도끼, 은도끼 나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씀인데요. 2명의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나무를 치느라고 도끼를 휘둘렀는데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옆에서 나무하는 사람 머리를 쳤어요. 그만 날아가서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도피성을 찾아갑니다. 도피성을 찾아가서 자신의 일을 얘기하고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도피성에서 살 수가 있고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안 죽였나요? 사람 죽였죠. 실수지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나요? 죄 있지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죄 없는 것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지만 살 길을 내주는 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가리켜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 용서하시고 그리고 살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가 있지만 없는 것으로 보아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을 건설한 두 번째 이유는 실수에 대한 관용입니다. 실수에 대한 관용. 성경에서는요,
살인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관용. 우리가 레위기 또 출애굽기 말씀들을 볼 때 그 말씀들에는 여러 가지 배상법들이 있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에 손실을 줬을 경우엔 미안합니다로 안 끝나요. 구약법은요. 2분의 1 아니 2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2배 혹은 4배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갚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뭘로 갚을 거예요?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수로 생명을 해한 사람에게는 관용만이 필요해요. 배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관용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믿음의 가치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4절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지금 제단에서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하고 있다도 상관없이 잡아내려서 죽여라. 그만큼 생명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수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라도 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가치입니다. 도피성 건설의 세 번째 이유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도피성에 들었던 사람은요,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도피성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언제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아니,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도피성에 살지만 대제사장 죽으면 도피성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피성 나가서 죽으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 안에 살던 사람은 밖에 나가서 죄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죽음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죄인의 죽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법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다가 혹은 그 죄의 값을 치르다가 중간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직 재판 중이었다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해요.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아요. 자, 대제사장이 죽는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는 이제 죄인의 죽음과 동일히 여기는 겁니다. 이제 그 죄인은 죽었다.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도피성을 나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겁니다.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자, 7절에서 8절은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개는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입니다. 6개예요. 북쪽, 그리고 중간, 남쪽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하루길 안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에 가서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누구라도 도피성을 향해 가기만 하면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입니다. 도피성에 들 수 있는 자격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20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거류민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도피성을 찾아오면 동일하게 도피성에서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 예를 든 증거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고요,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장은요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분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전 가나안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땅을 구별해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땅을 분배받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성읍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요,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을, 성을 이제 다 내놓으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48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바닥 레위 자손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성은요, 각각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성들이고, 이제 레위인들이 머물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성과 딸려 있는 목초지를 주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 자손이 와서 우리가 살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 요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에게 이제 레위 자손들이 살아야 될 성읍들을 낼 텐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씩 성들을 지파별로 내라. 이럴 때 제일 먼저 자신의 성을 내놓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헤브론을 내주는 갈렙입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말씀에 암송하실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아까 제가 그 45년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와서부터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땅에 하나님 말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광야를 38년 방황할 때, 그리고 가나안에서 7년 동안 전쟁을 할 때 마음에 품고 있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 똑같습니다. 난 다 준비됐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 안악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내가 거길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런데요, 유다 지파 레위 자손들이 살 성읍을 내놔라. 그럴 때요, 갈렙이 그 헤브론을 내놓습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데요? 그렇게 꿈꾸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걸 내놓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요,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 성읍을 내어주고요, 자신은 그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옆에서 도와요. 갈렙이.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성도의 헌신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이제 생선을 구우면 생선의 가장 맛있는 부분은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 혹은 아들에게 주죠. 그런데 어두육밀하고 머리 탁 잘라가지고 머리 제일 좋다고 머리 주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아니요, 제일 좋은 몸통을 줍니다. 몸통을 줘요. 우리 신앙에서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머리 뚝 잘라가지고 꼬리 뚝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몸통 잘라서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갈렙이 이런 헌신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이르잖아요. 사사 시대 첫 번째 사사 누굽니까? 온니엘. 그 온니엘이 누굽니까? 바로 이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문이 아니고 갈렙의 가문에서 첫 번째 사사가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땅을 다 나누게 됐을 때 여호수아서 21장 43절과 43절에 45절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21장 4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 차지했다라는 거죠. 다 차지했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다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는데요. 다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자기는 늙었고 이제 자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내 후사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으면 어떨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요. 이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리라.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음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루어져요. 이삭이 가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6장 2절 4절 이삭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이루어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죠. 그리고 그 이삭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번에도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까지. 그리고 그 약속은 모세에게 이어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그 지방에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 약속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적으로는 7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700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때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내게 더디게 느껴지고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22장 1절에서 24장 33절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단락인 세겜 언약의 단락입니다. 22장 1절에서 34절까지는 요단 동편 지파의
귀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단 동쪽에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있죠. 어디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요단 동편에 땅 받았을 때 달라고 처음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약속하죠. 너희가 그 땅을 받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다 끝내야 돌아가리라. 그 말씀대로 그들은 거기에다가 가족을 다 두고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귀환하는 그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22장 5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축복합니다. 우리 2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갔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이건 명령 아닌가요? 이건 의무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걸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네가 가서 땅도 더 확장하고 개간하고 잘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은 우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건강해야 삶을 복되게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이요, 왜곡되거나 잘못된 믿음을 선택하거나 혹은 이기적인 믿음 아니면 구부러진 믿음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 삶이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귀환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도 귀환했는데 그런데 뜻밖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10절에서 34절까지는 요단 동편 지파와의 갈등입니다. 갈등의 이유는 2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 사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의 이유는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볼 때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뭐라고 오해할까요? 요단 동편에 있는 저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저 가나안 지파를 섬기는구나.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구나.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어디서 제사 드려야 돼요? 성막에서 제사해야 돼요. 사사로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막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큰 제단을 저기다 쌓았네. 이제 성막에 와서 제사 안 지나고 저기서 제사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는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해요. 그런데 오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뢰고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해 순간에 처음에는 당장 가서 전쟁하리라 이렇게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말하지만 제사장 비낫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말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종교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그런 제단을 쌓았다면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 분배한 땅이지만 이 땅을 다시 분배해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그들을 대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해가 지금 풀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된 건지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가서 하는 말은요, 너희가 그 땅에 사는데 너희도 모르게 그 땅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그래서 그런 제단을 쌓은 거라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땅을 다 버리고 요단강 건너와라. 우리와 함께 살자. 여기에 신뢰가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로만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둘째가요, 저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안 하는데 저희 둘째가 그 페이스북에 다리에 문신을 하고요, 다리만 찍은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딱 올려놓고 뭐 내 인생은 내 거라나 뭐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나 뭐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요, 아니 채민이가 문신을 했는데요, 그 사진을 또 우리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나도 채민이 형도 문신했으니까 나도 문신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죠. 사모가 이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다리를 빨리 보여라. 저는 신뢰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리 없다. 그래도 이제 제 사모는 못 믿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이제 사진으로 안 된다, 동영상으로 좀 다리를 다 보여라,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또 위쪽도 보여라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외국인 친구에게 잠깐 계정이 필요해서 계정을 빌려줬더니 그 친구가 장난으로다가 사진도 올리고 뭐 그런 글도 썼다고, 나중에 지웠다고.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사모가 또 전화해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다리를 보여라. 어저께 본 다리가 네 다리가 맞냐? 응?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다리 아니냐? 다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봤어요.
오해할 때요, 믿음에서 필요한 건 시시비비가 아니고요, 신뢰하는 거고 동시에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돼요. 쌓은 이유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후대들끼리 요단 동편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을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방인 취급할 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제사하려고 그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아서 증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졌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오해를 극복한 지혜예요. 오해를 극복한 지혜.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그 문제가 갈등이 되면요, 나중에 그게 오해였다라는 걸 서로 알게 됐을 때에도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오해라고 하는 건 금방 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해였구나. 오해가 맞구나. 그런데 오해한 사람이나 오해받은 사람이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보고 그럴 수가 있어? 왜 나를 못 믿어줘? 이런 게 우리에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전쟁할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오해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함께 모여서 찬송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뻐해요. 감정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감정의 골이 있어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그러면요, 그건 사람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해를 극복한 믿음의 지혜예요. 오해를 극복한 믿음의 지혜.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 권면입니다. 인생의 노년을 맞이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지도자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삶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은 나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23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쌓으신
이시니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는요, 너희예요. 너희. 그런데 지금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인데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에벤에셀의 뜻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현재인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4절에 보면 동편 요단강에서부터 서쪽 지중해 이르기까지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과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열려 있냐고요? 23장 5절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 것이라. 미래예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미래라고 하는 건요, 무언가가 딱 결정됐고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그냥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운명론이에요.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순종도 하지 않고 딴 길로 갔는데 결국은 뭐로 가서 그리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0절,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싸우심이라. 지금 싸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싸운다면 한 명이 한 사람을 대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한 명이 1000명을 대하여 싸우리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여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지키며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장 6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걸 평생 붙잡고 살았어요. 내 생각, 내 계획 그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 지키며 너희도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다. 2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데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땅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그 삶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며 관용하고 사랑하고 살지만 그러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 죄라고 하신 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는 죄라고 말해야 돼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팔 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사람은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늘 바랍니다. 또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해요. 가나안에 살 때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삶이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도 되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많겠지만 몇 가지를 꼽는다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신다. 그 말씀 지켜 행하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너희가 받은 이 축복의 땅에서 복 있게 살리라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